오늘은 시편 말씀 묵상 6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중보 기도단을 훈련시키러 오셨던 세계 중보 기도단의 어머니로 불리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 중보 기도 팀들을 월화 그렇게 7주간 연속 2번 저희들에게 14주간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팀들이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함께 기도하는 네덜란드의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관광을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저도 가보니까 이렇게 그 풍차 있는 곳에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양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음속에 시편 23편대 생각이 나고, 자기도 꽤 많이 다녀봐 이스라엘의 목동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 양을 키우는 목자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 옷도 똑같이 입히고 냄새도 똑같이 나게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도록 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양이 단 한 마리도 그 가짜 목자를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우리가 인간이 듣기엔 똑같은데 이유는 하나라 그럽니다. 양은 자기 목자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양은 자기 앞길을 따라가 개척할 수 없고,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를 갈 수도 없고, 양은 스스로 자기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어릴 때 인도해 주었던 양의 목소리에 민감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금방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일부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친정 아버지도 믿고, 능력인 남편도 믿고, 능력인 아들도 믿고, 자기 자신도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 깊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감격 중에 감격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그분이 피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처럼 감격스럽고 그것처럼 놀라운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의사 고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피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고, 믿어져도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라고 고백되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도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도 아프다 그러고, 지금도 뭔가 공허하다,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황혼역에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는 300용사도 있고 나라의 부왕도 다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양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돌봤던 선한 목자였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에 가장 감격했다는 이유로 이 한 편의 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번역하는 게 다 달라요. 영어 어떤 책에는 아름다운 행복한 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길이라고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목장 생활, 이스라엘의 목양을 하는 생활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의의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한 착하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건 다음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곧은 길, 평편한 길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체험한 길이 그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다윗 쓰고 있는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한국의 대관령이나 뉴질랜드의 큰 푸른 초장 그런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시 촉박한 땅이고 조그마한 바위가 그 바위 속에 몇몇 자란 풀들을 먹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무르면 이렇게 날 인도한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먹고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산을 오른답니다. 계속 산을 먹고 그리고 다 먹으면 반대편 쪽으로 내려오면서 먹고 그 지나고 나면 또 먹었던 풀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양은 다리가 어떻다고요? 숏다리예요. 네. 양은 저처럼 다리가 짧다고요. 김지일 목사님처럼 길었으면 좋겠는데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다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다고요? 둥글기 때문에 그 끝까지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평편한 길이에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지그재그식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틀고 또 이렇게 가고 또 들기로 가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하루 갈 길을 보름을 가더라도 평평한 길, 양이 힘들지 않게 양이 안전히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 목자는 양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것이 양에게 유용한다는 것, 가장 효과적인 걸 알아서 그냥 양을 이끌지 않고 양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알래스카에 집회를 하러 인도하러 갔는데 점심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 앵커러지에서 꽤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높지도 않습니다. 한 600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거기는 하도 산은 저 깊은 곳에 있고 앵커리지는 별로 산이 없으니까 그 산 정상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아주 고급 호텔이 있더라. 그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내려서 쉽게 말하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못 걸어간답니다. 굉장히 길이 미끌미끌했어요. 길이 있냐? 길이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반듯해. 그리고 잠깐 반듯해.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 서로 압수할 정도로 길이 계속 갔다가 잠깐 올라가도 계속 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겨울이고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 미끄러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갈 때 안전하게 올라갈수록 거의 각도가 없어요. 의의 길이란 그런 길입니다. 우리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쉽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고 들으시라고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평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어서 숨이 턱에 차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평편하고 안전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공의, 생명, 선, 평화, 성실, 지혜 그런 단어와 연결돼서 공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 그렇게 나와 있지 길 자체로는 단독으로 거의 쓰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평한 길, 안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양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 평평한 길, 목자가 가면 다 보일 수 있는 꼬불꼬불한 목자
돌아버리면 보이겠습니까?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평탄한 길을 감과 동시에 그 길은 공의나 생명이나 선함이나 지혜와 단을 함께 쓰여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길은 뭐를 말하냐면, 내 성가동을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는 거 하여 끝내죠. 아는 거. 그렇게 안 돼서가 문제지. 그렇죠?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받는 게 올바른 길입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올바른 길입니까? 우리는 아는데 시험 받으려고 우리는 기획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 들려고 우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시험을 받잖아요. 그 올바른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올바른 삶의 목표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일이 지금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 잘못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목표를 모릅니다. 기도의 제목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아셔서 나를 올바르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뭔가 헤매고 있다면, 남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로 평탄한 길, 힘들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상처받지 않고 좌로 누나 치우치 않는 길을 가도록 하셨는데,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나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 뜻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평탄한 완전한 길이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옳은 길이고 옳은 삶인 것이고, 그분이 하시고 하셨던 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고, 그 길을 쫓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평편한 길이요 온전한 길이요 자유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졸지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받기는 받았지만 구치를 받지 못하고 모세를 따라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따로 교육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생각지 않은 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기가 20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책에 담겨진 내용대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가 평탄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로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세비형 갖고는 돈이 여러분을 평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날개달라 사라지는 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진정한 평탄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에 사는 것이요 그분의 남겼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의의 길입니다. 그것이 똑바른 길이요 공평한 길이요 평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무엇인가 묶여 있어서 힘드십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뭔가 묶여 답답한 분 계십니까? 똑같이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그 진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못해서 거룩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혹 따라가지 못하는 쫄장부의 걱정, 근심이 여러분 있나요?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좀 가슴도 아프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뭔 아플 일인지 제가 보기 편안한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부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당신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얄밉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상처가 있지 않냐, 그 사람은 남 앞에 부끄러운 일도 당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고 당신은 괜찮지 않냐. 왜 비교의식을 갖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나고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의 길은 누구나 다 귀중한 존재로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분께서 길을 가는 자에게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럽니까? 비교할 수 없어서 누구를 비교합니까? 세상 그런다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은 밥이 적게 보이고 상대방에 있는 밥그릇은 커 보이는 것이고요, 자기 집에 들리는 자기 아내의 목소리는 그런데요, 담 너머 들 여인의 목소리는 혹시 아름답게 들린다잖아요.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것들이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분이 있는 곳에 찬양했듯이 그분이 계시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요, 그분이 나를 가라고 명령하는 거 내가 마땅히 가를 기시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요 평안이고 감사요 감격인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가는 길이 지그재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강압적으로 서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 나는데 왜 안 변하는 것입니까?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산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천천히 또 완자 그러면 잠깐 각도 지나가 밑에 지나온 길이 다 보여. 또 각도 올려도 지나간 길이 보이고 계속 시간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제가 일 볼 때도 일렀는데요, 우리 교 부목사님들이 차를 빨리 몰아요. 김진일 목사도 빨리 몰고, 박윤 목사도 빨리 몰고, 유지근 목사도 빨리 몰고, 빨리 몰아요. 나는 빨리 몰아서 나쁘다고 안 했어. 빨리 몬다고만 했어. 빨리 몰아 겁난다, 겁이 안 나는데 빨리 몬다고 사실만 했어. 왜? 하나님은 절대로 빨리 안 몰아요. 우리는 80마일, 85마일로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5마일은 안 걸립니다. 5마일도 걸려요, 경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얼마나 쉽게 변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남편요? 살까 말까요?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아내요? 아내도 시간이 걸려요. 자녀요? 자녀도 정말 변화돼 하나님 일꾼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좀 불편해요. 공사 중에는. 그래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쳐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강권 이끌지 않으세요. 그분은 선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마음 우리를 서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스러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알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보세요. 제가 하사관 훈련 받는데 하사관의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4km를 완전 군장에 소대장, 중대, 예비 다 뛰는 것입니다. 두 중대를 시합을 시켰어요. 만약에 한 중대가 지면 군대 말로 곡소리 나게 훈련, 기합을 받아야 돼요. 김신조라고 부대,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북한 내려온 124 군부대 김신조 팀들이 4km를 12분에 뛰었다는 어쨌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파를 해야 돼, 주파를. 그렇기 때문에 전 군장을 뛰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달린 사람이 앞에 뛰어야 될까요? 뒤에 뛰어야 될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답을 하세요. 네. 잘 뛰는 사람이 앞에 뛰어야 될까요? 뒤에 뛰어야 될까요? 뒤에 뛰어야. 잘 다니는 사람 앞에 뛰면 나중에 다 나고 뒤에 사람 못 따라가죠. 제일 잘 치는 사람 뒤에서 뛰어서 뒤에서 막 밀고 가야 되죠. 후보는 깡으로, 후보는 그렇게 막 밀고 가야 돼. 저처럼 제일 못 다니는 사람 제일 앞에 가야 돼. 막 떠밀려서 가야 돼. 우리는 단거리는 잘해. 팍팍 뛰는 건 잘해요. 근데 우리는 기관이 나빠가지고 장거리는 못 뛰어요. 저는 100m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근데 저는 마라톤을 못해요. 저는 제일 앞에 뛰어요. 그럼 운동차는 뒤에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로 잘 달리시는데 가장 앞에서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요. 우린 그걸 못 참는데 뭘 고쳐보려고 이것저것 뭐라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자기 나 잘하세요. 옆사람 두 손 잡고 옆사람하고 두 손 잡으시고 미안한 얼굴을 표정을 하시고 얼굴 보시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들어드린 인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앞에 달려있다면 저와 여러분 다 낙오자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뒤에서 밀어붙이다 여러분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분은 뒤에서 밀어붙이지도 아니하고 앞에서 나를 따라라고 막 달려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따라 보도를 마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내게 준 자마 다 내게 올 것이 내가 결탄코 그를 내어 쫓지 않겠다. 너가 넘어져도 때때로 속을 썩게 해도 때때로 문제 절대로 내가 널 내어 쫓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 철없고 무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선한 손길 인도하시는 지그재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10분이면 갈 길을 1년 내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기다릴 때까지 관기를 또 올라가고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분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고 결국에는 승리인 것이고 결국은 기쁨이고 감개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을 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 인도하시는 중간에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 인도하느냐? 다 하나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편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단계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평탄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영광 안 받으시면 안 되나? 그렇게 몰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홍해를 가를 수 있으세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모세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치우고 앉으면 이렇게 세울 수 있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나사에서 이름을 기도할 때 앉은매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앉는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이 돼서 다시 집어넣어 뺐더니 나았어요. 지팡이로 하수를 쳤더니 핏빛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남. 모세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누가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사심전도 목동인데 목동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 있는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잘 보세요. 보세요.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한 하나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딱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동시에 누가요? 모세가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 자기를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다음도 할 음침한 골짜기 자기를 건조했다고 하는 선한 목자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일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할 때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는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동시에 그를 받는 우리도 영광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 위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모세가 팔을 들어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은 샘솟는 평강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전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귀한 분이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 정말 귀한 존재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통해서 그분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이름은 우리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말할 때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친의 함자가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자, 성자, 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대상인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건 나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것 동시에 그렇게 쓰임받는 나도 귀한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복종의 복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애굽의 10가지 우상 숭배를 싸그리 무너뜨림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만든 하나님의 만군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만고의 치구하신 하나님을 놀라운 이방 사람이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호와 라파, 나 널 치료, 하나님 그걸 나타내서 저와 여러분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괴롭습니다, 낫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병을 고치시고 세상 사람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드러내십시오. 그럼 고침을 드러내시고 고침받는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모습, 때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때는 선한 목자 하나님, 때때는 샬롬이 하나님, 때때는 승리하신 하나님, 때때는 미리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론이 뭐냐? 우리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이러면 부담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왜 불편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혹시 어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나시나요? 뭐가 앞뒤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뜻으로 더 훈련시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면, 하나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져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다만 내 이름이 밟히면 우린 지금도 못 살아. 여러분 개혁이란, 믿음의 새로운 개혁이란 이것이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가 상처받고,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 하나님 도성이 무너지는 걸 알아요. 알긴 알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당했다고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네. 어쩌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한 훈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오너라.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름, 나는 그분을 믿고 간다. 그분이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내 칼로 너가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 함께하며 전쟁 이웃치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는 가 세계 알게 함이라.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열방이 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열방 날 에워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날 에워싸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되심을 저에게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요 기쁨이 행복인 것이죠.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나는 70가지 정도의 생활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살겠다. 70가지를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와 내 이웃은, 혼자만 나와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라면 온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리라.
요즘 베케이션 기간 아닙니까? 두 종류 분들이 계세요. 너무 재밌어요. 교회는 어떤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1월 달쯤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는 성교 언제 가요? 왜요? 제가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성교하는 날짜에 피해서 가려고요. 그러니까 성교 맞추면 제가 다른 날 성교를 가보려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고마운 게 교회를 못 두고 하려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날 성교하는데 휴가 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때는 성교하면 안 돼요. 지가 명령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따라서 교회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서 교회를 두고 말고 그러나요? 주님의 일이 먼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가정의 플랜을 짜셔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줘야 되고, 내가 다른 데 갖지 못한 강건함을 가졌다면 내 강건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세상에 출신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해서 거룩한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못해서 억울해 생각하는 바보 같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새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시험도 듭니다. 그런 하나 소망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영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행복이요 자유요 감격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